자,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시간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돔으로 감췄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이 언제 하신 것이냐? 성경은 창세전에 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은 이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살펴보면 사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러한 계획이나 포부,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다. 곧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륜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미리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계획, 곧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속에 감췄던 비밀. 그러니까 자, 사람도 자기가 계획한 것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죠. 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씩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이룰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세운 계획은 그러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그에 따라 행하신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그것은 미리 아신 것이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건 유다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가요? 그건 하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알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이요, 어떤 분들은 그 자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사건이
아담이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얻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아담은 처음부터 이름이 아담이었지만 여자는 처음에는 아담이 일컫는 것이 이름이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부른 것이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 여자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하와가 됩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 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이름을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내서 입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와라는 이름도 주시고 또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을까? 이제 사실 창세기에요.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륜 안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니까 그 일부분만 보고서 어떤 분들은 만약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경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자기 아들들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신 것들로 미리 아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획을 세우니까 만약에 사람도 앞일을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뭐 하루만 앞날을 알아도요. 하루만 앞날을 알아도 아마 그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될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추첨한가요? 일요일날 추첨한가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추첨하기 전에 로또 1등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것만 당첨돼서 맨날 그거 받고만 살아도 그럼 좋겠죠. 하루만 앞날을 안다면은 그 사람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로또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 다음날 어떤 것이 오를 줄 알면 오를 종목을 전날 사요. 그래가지고 오르면 팔아. 그럼 돈 벌죠. 돈 벌려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벌어요. 근데 왜 돈을 못 버냐? 언제가 쌀 때고 언제가 비쌀 때인지를 모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이익 보고 나가면 그때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떨어질 때인데 꼭 그때 사가지고 떨어질 때 이제 또 팔고 그래서 손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것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와 투자는 여러분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투자는 멀리 보고 가치를 보고 지금 당장 이 오르내림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저평가된 우량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잠깐 봐가지고 이것이 오를 것 같다가 얼른 샀다가 또 얼른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 것 같지만 돈을 못 벌어요. 왜냐?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여나 아이고 하루만 좀 앞날을 좀 저한테 알게 해주셔가지고 저로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혹시라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없기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마귀는 그 일로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반역을 했었지만 그 일이 확실한 증거가 돼서 마귀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그 일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얻는 일을 같이 하셔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석이조 일거양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예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시는 거죠. 자, 미리 정하셨는데 뭘 정하셨느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고 버림받는 기준이 누가 정하신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정하신 것이 돼버리죠. 그럼 책임도 누구한테 있어요? 정하신 분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일지를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뭘 정해요? 아들들이 되는 방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아들들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가 뭐냐? 고대의 본말은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가 학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학의 머리가 엄청 길죠. 사람 목은 짧은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 목이 학의 목처럼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멀리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려면은 사람들 이렇게 보죠. 사실 목을 빼서 본다고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누가 오는데 이제 자식을 기다려요. 군대 갔다가 이제 처두가가 오는 자식을 기다린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 같은데 이제 뭐 마을에 버스가 뭐 하루에 막 두세 번 서너 번 다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그 포장된 도로가 완행버스 타고 가면요 포장된 도로가 별로 없어요. 완전히 흙길이고 막 먼지 날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버스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한참 나가가지고 흙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도착하면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부터 흙바람이 일어날 때부터 어때요? 고개를 쭉 내밀고 쳐다봐요. 저기 내 아들이 혹시 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확수고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것들이 하나같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들 되는 것에 대해서 돌들도 기뻐하고 나무들도 기뻐하고 새들도 기뻐하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는 이것을 창세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때가 나오죠. 언제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고, 더 자세히는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때 전. 그러면 이제 영원한 때 전은 언제냐? 여러분들 영원한 때 전을 아시려면 뭘 아셔야 되느냐? 영원한 때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때. 영원한 때 전을 알려면은 영원한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들이 있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지음을 받았느냐? 영의 세계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천사도 지음을 받은 존재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 하나 지으신 게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이제 이게 바로 영계가 지어진 겁니다. 영계. 영의 세계. 영들의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영계 안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냐?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영계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도 이 하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이 지구, 둘째 하늘이 지구에 속한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지구에 속한 하늘을 벗어나면 우주인데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그 우주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영의 세계 안에다가 뭘 지으셨느냐? 물질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영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영의 세계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영의 세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상태대로 육체를 벗으면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따로 가고 말고 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는 어디예요? 영의 세계예요. 현재도 영의 세계에 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지금도 영들이 많아요. 천사가 영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시면 돼요. 나를 돕는 천사야, 나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킬지어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을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니까. 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을 잘 보시면 천사가 일부예요,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부리는 영이니까 종이겠죠. 자,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겨요. 그러면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후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또 모르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좀 착한 일 하면은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천사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천사 같다는 말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세상에서는 천사표라 그러죠. 뭘 천사표라 그래요? 천사는 아무튼 그냥 아주 그냥 좋은 모습만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천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태워서 거기 있는 사람 싹 죽어버렸고, 천사가 그랬다니까요. 심판하는 것으로 나와요. 또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하얀 날개 달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좋은 일만, 천만의 말씀이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착한 일 하시는 분을 보면은 천사 같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당신은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해야죠. 아들 같아는 아들은 아닌데 아들 같이 보인다는 뜻이니까. 천사 같아는 천사는 아닌데 천사처럼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천사 같다는 말은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자기는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되느냐? 욕이 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알고 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곧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일꾼으로 지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많은 능력을 줬어요. 완전한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지음을 받았을 때 비포와 소고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포와 소고가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받은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기려고,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음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천사가 반역을 할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로봇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을 하는데 사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놨다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주성대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로봇가 맨날 무슨 말만 하겠어요? 그렇죠. 주성대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내가 듣고 싶어서 해놨다고 해도 그럼 그 로봇가 진짜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입력해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듣기 싫었어요. 제가 꼴보기 싫어서 우리 백 목사가 해킹을 했어요. 거기다가 주성대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저주합니다로 바꿔버렸어.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로봇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성대님을 저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로봇은 그냥 입력된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천사가 반역할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뭘 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완전함을 보고.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가 하나님과 비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려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범죄하고 반역한 일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제 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천창조 내용들은 거기 이제 나오니까 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음을 받은 순서대로 하자면 분명히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물질의 세계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자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기록된 대로 하자면 6천년밖에 안 되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천사는 영원한 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나이가 약 40억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그리고 태양이 앞으로도 한 50억 년 정도 탄대요. 태양이 앞으로도 50억 년 동안 빛이 사라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람이 정해놓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50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그보다 더한 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근데 성경은 그 영원한 때 전이 또 있다니까요. 영원한 때 전. 그러면 자, 이 영원한 때 전이 뭐냐? 이제 말씀을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한 때 전에. 그러면 영원한 때 전에 우리가 존재했을까요? 우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또 천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천사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영원한 때 전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때 전은 뭘 말하느냐?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계셨을 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전혀 지음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물질의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조차도 없었을 때에, 왜?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는 천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의 세계도 지음받기 전이고 영의 세계도 지음받기 전이고 천사들도 지음받기 전이면 누구만 계셔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셨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으시기는 천사를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천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언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때 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도 왜 지었느냐?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읽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천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느냐? 우리 시편 말씀을 확인합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기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잖아요. 이것이 천사의 본분이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또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왜 지으셨느냐?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기는 먼저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도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했잖아요. 그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고 한 이야기는 인간 본위, 사람 중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요거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람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 중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답이 명확해요.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도요, 아들이 누구 닮아야 기분이 좋죠? 아버지를 닮아야.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부모를 닮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아들이 나와버렸다. 부모와 다른 아들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자,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뉴스에 나온 일이라니까요. 미국에서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았는데 흑인 아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두 사람 다 백인이 맞아요. 남자가 뭐 마이클 잭슨처럼 피부를 벗겨내는 수술도 한 것이 아니고 백인이 맞는데 흑인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원인은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와 관계를 했는데 그것이 임신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남편의 아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남자의 아기였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에서는 백인인지 흑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낳고 보니까
흑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것이 바로 뭐 검사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아, DNA 검사 해야 돼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벌써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살았을까요? 바로 이혼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버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언제냐? 바로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람이 여기 이 지구에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이고 천사도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고 성경 전체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복하려고 자식이 많고 아버지와 자식이 화목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자기들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안 낳고 그냥 우리 늙어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나는 일이고 만약에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우리나라도요 현재 출산율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상태대로 간다면 30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나라는 없어져 버린대요. 없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은 계속 안 낳고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뭐 전혀 안 낳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 상태로 가면 산술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3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세 시대에서 100년 살면 세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식 안 낳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요 우리 지금 이 전국에 폐교된 학교 있잖아요. 그게 뭐 몇백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학교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원인은 학교에 다닐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시골에는요 전부 나이 든 사람들만 살지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나가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 있어야 애를 낳고 학교를 다닐 건데 그러니까 시골 학교는 뭐 전교생이 뭐 3명 4명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시골 학교들은.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이제 얘들이 또 점점 자라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입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문을 닫게 돼. 그럼 폐교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몇백 군데가 넘고 근데 그 중에 또 몇십 군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해가지고 몇 년째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그 가다 보면요
분명히 학교 건물인데 잡초가 우성해가지고 막 그냥 폐가가 돼버린 그런 학교들을 가끔 봐요.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고령화 돼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마을 자체가 없어버리는 그런 마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니, 늙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허무맹 나온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 낳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가?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때가 그렇다고 말해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아주 그냥 길을 써요. 그래서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을 다 법으로 허용하고,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 뭐 입양해서 키운다고? 입양해서 낳은 아들들은 그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주받을 짓거리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미국도 일부, 미국은 이제 연방국가라서 주정부가 따로 있어요. 48개 중가, 50개 중가가 있는데, 그 주에서 허용하는 주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마귀가 역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전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하느냐? 인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는 그 일을 완전히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동성간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품어지는 것이고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인권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귀로부터 나왔어. 마귀로부터 이런 것이.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합법하려고 그러고, 서울에서도 뭐 기어 축제인가 뭔가 이런 거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 뭐 시위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믿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이 아니고요. 3장. 갈라디아 3장입니다. 3장. 9절 3장 7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자,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땅에 티끌같이 많죠. 자, 다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한 대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하늘에 반역한 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반역한 천사 마귀를 하나님 또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자 하나님과 천사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반역을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 잡아갖고 와가지고 너 이제 지었지? 처음에 물어보면 처음부터 죄 지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지었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내가 먼저 지었는데요. 증거 내놓으시오 증거. 그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 증거를 딱 들이대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대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형량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사형이 없어요. 형량이 사형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니까 우발적인 경우는. 그런데 계획적인 범죄는 계획적인 살인은 최고 사형까지 갈 수가 있어요. 계획적이라는 것을 뭘로 아느냐? 이 사람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 흉기 이걸 준비했으면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만 주려고 갔는데 일이 그렇게 돼서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말로 겁만 주려고 한 것이냐, 죽이려고 한 것이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 이제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다면 이 사람이 형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더 적게 받을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증거가 있으면 증거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증거.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아비라니까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봐도 선악과 따먹은 여자가 아담이 내가 계명을 어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든가요, 핑계대든가요. 하나님이 그걸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최종적으로 이 원인 제공자가 되느냐? 마귀가 유혹을 했으니까 마귀가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마귀 잡는 미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귀는 지 생각에 하나님 형상과 변대로 지은 사람을 지가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해버리면 마귀 자식들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아느냐? 선악을 안다니까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악한 존재는 마귀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마귀라는 놈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죄를 범했는데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증언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마귀가 나쁜 놈이다 하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구나. 마귀가 내 애비였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마귀 자식들하고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받고 아들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마귀도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얻는 이 일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실은 또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가지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뭐가 먼저냐? 미리 아시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자, 여기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누가 구원받을 자일지 누가 버림받은 자일지 하나님 미리 아셔요.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하셨어요. 뭘 정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뭐하라고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형상을 본받으라니까 그냥 겉모습 흉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고 맏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동생들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신경 모든 교회가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에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자들은요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들이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한 개 있다는 소리예요. 아들 한 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들이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 얻으시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 이와 같으리 하늘의 별과 땅의 뜰것 같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생자가 외아들이다 또 이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생명으로 아들 됐다고 해서 독생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지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3군데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3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해요.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 여기 먼저 예수가 맏아들이라고 돼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믿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잘못된 거 하니까. 예수가
맏아들인데 외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봅니다. 다 같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셨는데 외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맏아들이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젖동생들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그 뒤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데 그 많은 형제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형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가 돼.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또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다 같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누가 세상에 다시 들어와요? 맏아들. 이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온다는 것은 전에 한번 왔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 다시 들어올 때는 맏아들이 어디로 들어와서? 맏아들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입니다. 네. 성경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안 믿으니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양자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양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양자라고 그래. 양자는 기르고 양육하는 것을 양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지는 않고 기르기만 했을까요?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장.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확인하고 다음 시간 좀 짧게 하더라도 이 시간 이건 마무리합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것과 사실은 같은 걸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말씀이라 똑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는가는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준 양자라고 이렇게 오해하느냐?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 얘기라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양자가 뭐예요? 낳은 자식이 아니고 데려다가 아들 삼은 자식을 양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기르고 양육한다는 뜻이 맞는데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바로 양자가 될까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됐어요. 양자 될 것을 기다려요. 성경은
양자가 뭐냐? 장성한 아들을 양자라고 그래요. 데려다 키우는 아들을 양자로 온 게 아니라 양자 될 것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왜 기다려요? 양자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리죠. 그럼 양자 될 것이 뭐냐? 몸의 구속. 몸이 구속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그들을 양자라고 그러지. 데려다가 아들 삼아줬다고 양자라고 잘못 알면 곤란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영만 받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데 그것으로 후사는 못 되니까 후사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 후사가 되려면 바로 양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데려다 키우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 줬는데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유업을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후사가 되잖아요. 후사. 자, 1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를 후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신하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